다니엘서 6장 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국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참모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리고 이 금령은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조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어떤 조서가 내려질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본산인 유럽과 미국에 이미 이 금령이 내려져서 결코 고치지 못할 만큼 오히려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자굴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구속당하며 벌금을 내고, 심지어 그들이 인정받았던 모든 법적인 지위까지도 다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또 희망과 기대와 흥분을 주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새로운 대통령 옆에 꼭 이 다니엘 같은 참모가 붙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 날 다니엘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 금령을 바꾸는, 금령의 내용은 잘 아시죠?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소위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술수도 되었나 봐요. 왜냐하면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이 금령을 깨트리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조서를 내리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변함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뭐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하던 대로. 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다니엘을 나라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기도 11조는 끝이 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신앙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긴밀히 소통하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알고도 하던 대로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왕의 금령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금령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다는 사실을 그는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로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상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그냥 탑돌이처럼 자기만의 의식이 아니라 그 열어놓은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오고 가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는요, 변질되었을 거예요. 이미 그에게 주어지는 상당한 혜택과 또 좀 더 그들의 금령과 의식에 맞추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어떤 혜택과 권세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권력과 입지를 지키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 내용의 법을, 왕을 설득하고 왕을 회유해서 국가 전체의 법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거치는 인물들, 반대되는 세력들을 서슴지 않고 제거하는 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절대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법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무엇 앞에요? 하나님의 그 금령 앞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조소를 뒤바꾸는 참모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또 찾아보니 진심으로 충성된 자였어요. 진심으로 충성된 자.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왕이 좀 살려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왕도 알고 있었나 봐요. 이게 지금 이 정치적인 뭔가 오가는 행태가 있음을 왕도 알았나 봐요. 어쨌든 다니엘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살리려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건져내려고 14절을 보시면 힘을 다하다가 해지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또 다른 세력들이 와서 보십시오. 왜 왕이 명령을 내려놓고 왕이 안 지킵니까? 라고 하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궁지까지 몰아넣자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이 내린 명령에 의하여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넣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알았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그 앞에 오락을 급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정말 작정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안 믿는다고 해도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그는 간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21절 다니엘을 한번 보시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충성했는데 다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사자굴 속에 넣는단 말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뭐라고 그러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 한 소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는 끝까지 왕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는 이 나라의 진정한 충성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건 되지 않았건 간에 우리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위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도 알아봐야 돼요? 이 나라의 많은 권력자들이 알아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충성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같은 기독교인도 누군가가 이렇게 구금되었을 때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다니엘이 충성된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하십시다. 기독교인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맹목적이고 정말 비열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그 엉뚱한 의식들을 다 날려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충성된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조소가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확실한 열매와 증거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이 다니엘을 올리는 사건을 통해서 왕 스스로 뭘 고백한 건지 아십니까? 나한테 절 안 해도 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실한 열매와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조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법도 정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부담이 와요. 여러분 정말 동성애자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그 성 정체성을 찾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적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가 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히스토리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도 시작해야 되겠고 그리고 동성애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는 동성애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탈출하게 된 온전해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정말 동성애의 그 속속들이 이야기들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명백화될 때 그 법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냉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제, 문화, 예술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동성애자들과 또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확실한 열매와 증거로 그들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인생이었지만 그 메대와 바사 가운데서도 우상이 창궐한 그 금덩이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열매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보고 비난할 수 없는 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도구가 되어 이 땅에 엉뚱한 금령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조소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 진심으로 충성된 자, 확실한 열매와 증거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조소가 달라질 겁니다. 이 감격적인 상황을 우리 한번 보고 기도합시다. 24절 보십시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끌어오게 하라. 사자도 증거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털끝 하나 손대지 않더니 그 참수하던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요.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 할지어다?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조소를 내려 이렇게 선포했으니 지금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에스더의 그 왕처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감격적인 마음으로 청와대에 입성하여 우리나라 첫 국회부터 역사 자료들을 좀 살펴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읽어보며 선교사들이 어떻게 헌신하여 이 민족을 살려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들이 참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며 또 이 나라에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왔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과 같은 참모가 되면 왕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바로 온사들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든 원하지 않던 대통령이 되든 누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변함없는 신앙생활과 진심으로 충성하며 확실한 열매와 증거를 드러내면요, 그는 항상 모든 시대에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어야 될 인간들이지만 하나같이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긴밀한 소통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결단과 행동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아니고서는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조서가 달라지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국의 길은, 나라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다니엘 같은 참된 신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에 이런 다니엘이 세워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장차 그리 되게 하시고,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온사 공동체의 아이들이 그런 참모가 되도록 우리 시간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